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기쁨의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단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혜 권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가정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힘차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앞으로 찬양할 때 우리들도 같이 박수치고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찬양할 때 우리 같이 따라 불러서 같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주보에다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할 때 같이 따라 부르고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잠언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또 묵상을 많이 했는데 잠언 하면 선입관념이 뭘까? 사람들이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이 잠언이 읽다 보면은 잠이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잠이 올까? 이 솔로몬 시대의 잠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인생 성공 지침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CCG 순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시인이 되려면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되고 연애 편지를 쓰려면 아가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려면 잠언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순장님의 얼굴이 제 모습에 환하게 떠오릅니다.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 가서 금요일 저녁에 특강을 했는데 그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해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잠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잠언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 성공 지침서로서의 잠언은 어떠한 책일까요? 우리가 5권의 시가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2권 욥기와 시편을 저는 노 솔로몬이라고 구분합니다. 솔로몬의 저작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 솔로몬이라고 제가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는데 욥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듯이 인생 지침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화나잖아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어려움을 다했을 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제우한다는 소리가 욥의 위로가 되기는 고사하고 욥에게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지 라고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에게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3명의 친구가요 3번씩 돌아가면서 요즘 속된 말로 돌림방으로 이 욥을 두들겨 팹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원인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또 고난의 신비를 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시편의 말씀. 시편은 예배의 지침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래서 150편의 시편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배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저작이 아닌 노 솔로몬, 욥기와 시편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제 솔로몬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3권의 책,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배웠던 아가서, 연애와 결혼 지침서, 잠언,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공 지침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전도서, 노후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5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시편은 시시하지 않다 시편, 이거하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시시한 줄 알았더니 정말 시시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욕 나온다 욥기. 왜요? 친구들이 위로하기는 고사하고 와가지고 책망하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아니 그만 이 친구들의 아주 바리새적인 모습, 예?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이중적 태도 때문에 우리가 욕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잠언은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잠이 확 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기 온다 전도서. 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찌릿하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전기가 오는 게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살 수 있는 문제죠. 제가 이 시편 시가서 5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5편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잠언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이라든지, 바벨론 그 이전에 슈메르라고 하는 수천 년 전의 그 문명이라든지, 이 많은 고대의 문명과 문화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잠언과 유사한 내용들을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수천 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잠언과 유사한 내용의 그러한 이 권고, 짧은 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이 탄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전쟁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자가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유혹을 받게 될 때, 물질의 유혹, 또 성적인 유혹, 또 인간의 명예나 자존심에 대한 유혹,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될 때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게 될 것인가? 즉 밖에서 오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리고 내적으로 오는 유혹과 시험들, 안팎으로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잠언은요 바로 이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잠언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언이 인생에서 저 달되기 위해서,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잘 해야 되는지, 세상 말로 이 처세술을 잘 해야 되는지. 제가 1980년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들이 있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버트 슐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지그지글라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좀 그런데요. 이 사람이 쓴 성공하는 인생의 방법. 1970년대 80년대요.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가장 큰 하나의 흐름 중에 뭐냐면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만 빈센트 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지그지글라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든지 이런 많은 책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성공 시리즈의 마지막 막판에 등장한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위, 명예, 물질, 아니면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지식, 결국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잠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성공은 바로 그런 성공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잠언의 탄생 배경을 보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많은 국가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잠언이 우리가 생각하던 성공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저 바벨론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침략과 공격을 당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당하고 3번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처럼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쑥대밭이 될 정도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시로 죽이고 파괴하고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요, 이 고난의 역경의 한복판에서 탄생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이 고난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잠언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잠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역경,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생존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곧 잠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생 성공 지침서가 아니라 생존 지침서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제 자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존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의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의 주요 내용과 주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잠언의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잠언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길. 그런데 바로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하는데 외자가 빠졌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잠언의 결론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이 목표하고 있는 것, 잠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금 말씀이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5절부터 7절, 9장 10절 말씀이고, 이 잠언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욥기가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면 이 잠언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가서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최종 결론은 31장에 내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인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은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알고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많은 이 잠언과 같은 격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금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언집, 좋은 아름다운 말들이 엮어진 것인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랍비와 서기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지혜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이 두 가지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할 것인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랍비와 서기관을 통해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이 잠언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나침반, 등대로 삼아서 그들이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가 비교, 비유, 금언, 격언, 속담 등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짧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하나하나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부모와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녀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잠언을 읽다 보면 이미 발견하고 이미 아시다시피 이 잠언이 마치 시편과 같고 욥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잠언의 일부 내용이 시편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이 잠언에는 117절이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의 결과, 악을 행하는 것의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은 절도 앞부분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바로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은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듯이 바로 잠언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리고 악인의 모습을 비교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 둘 중에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시편과 욥기와 같이 이 잠언은 인생 교훈 지침서다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요, 기원전 3000년 전, 아주 오래된 시절, 출애굽이 약 1400~1500년도 BC 기원전이라고 따져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2000년, 그러면 그 이전부터 1000년, 정말 이 고대 사회, 계산하기 어려운 그 고대 사회에 저 이집트나 아니면 문명이 발생했던 바벨론 등 많은 나라들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솔로몬은요,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지혜들을 모아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성경에 뿌리를 둔 실천적인 격언 모음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집트나 바벨론의 이 지혜 문학들은 각각 세상에서 처세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논쟁이나 토론이 없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다음 세대 교육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바로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의 랍비와 서기관들의 잠언 이야기를 듣면서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면 그 잠언은 그들에게 졸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잠언은 졸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확 깨워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약 3000개의 잠언과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열왕기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의 글 모음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800개의 이 잠언의 내용들이 이 잠언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그가 초기의 왕이었을 때 이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된 격언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 잠언,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31장,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한 장씩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내용을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네 가지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지혜, 즉 잠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즉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학식과 지략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린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지혜가 잠언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앞부분은 잠언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잠언을 읽어야 되는 구체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잠언의 말씀 2장 8절부터 이제 9장까지 이 잠언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먼저 젊은이들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랍비와 서기관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가지는 지식과 내가 가지는 경험 등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사의 많은 잠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세상의 처세와 같은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가리키는 반면,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회당에서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10장부터 24장까지 말씀들이 있다 보면 솔로몬이 주제별로 여러 잠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교하려면 몇 달 동안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이 잠언이 7가지, 어떤 분은 11가지, 또 그 이상 많은 내용들을 이 잠언의 주제별로 이 격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아까 우리가 했지만 이 두 가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을 서로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부모들을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들의 근심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미련한 아들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당신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17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의 이 잠언들 10장부터 24장까지 전개되는 이 수많은 잠언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댑니다. 그 질문은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의 길을 살 거냐, 지혜가 없는 사람의 길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모은 두 번째 잠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하는 주옥과 같은 수없이 많은 잠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의 말씀을 조용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0장, 31장은 부록과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종적 결론에 향해서 나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유명한 말씀 3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값은 보석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현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 결론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고 지혜이고, 그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여인 룻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룻은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멸망해야 될 여인, 없어졌어야 할 족속, 모압 족속. 그런데 이 모압의 하찮은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쓰여갑니다. 마치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듯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 망한 집안, 희망이 없는 집안, 절망밖에 없는 집안, 그 사사 말기에 이스라엘의 망한 한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은 잠이 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의 잠을 확 깨어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인생 성공 지침서를 뛰어넘어서 인생 생존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내가 내적으로 물리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밖으로 안으로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내가 그 환난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나의 인생의 생존 지침서, 그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사느냐 죽느냐의 길에서 나를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공 생존으로 이끄는 내 인생의 18번 잠언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1장 33절 말씀을 내 인생의 시편, 내 인생의 18번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도 염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들, 그리고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